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그 첫 단락 9절까지를 다시 한번 또박또박 정신을 들여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네가 깨뜨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 전에 예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인적을 금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 눈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좋아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악의 악을 자여손 3, 4대까지 봉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컨대 주는 우리 중에 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고든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 했습니다. 어제 34장으로 넘어가는 그 다리를 놓느라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두 돌판에다가 율법 말씀을 새겨 주신 그것은 옛사람 첫 아담의 저주받은 마음에 주셨던 율법 말씀을 상징한 거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오늘부터 지금 34장 35장에 나가는 새 언약의 법의 말씀을 새돌비에다가 새겨주시는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구속받아서 그 영과 혼이 소송함을 받아서, 즉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어진 새 심령과 새 마음에 영과 생명의 말씀, 신약의 용어로는 영생하는 말씀, 영생케 하는 말씀이다, 영생의 말씀이다 그랬는데, 영생의 말씀을 인쳐주는 것에 대한 상징이 되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기본 인식을 하신 다음에 어제 말씀을 소상하게 나누지 못했었지만 이제 오늘은 4절부터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서 만들었다 그랬는데,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이 만드실 때 그냥 흙에서 그냥 돌을, 자연석을 가지고 기록해 준 것이지 깎아 만든 게 아니었었죠. 그건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에는 돌을 깎아서 만든 것으로 상징이 됐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심령과 마음을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재창조해서, 그렇게 선지자들의 예언대로자면 이사야 57장 같은데 대표적으로 나의 지은 영과 혼을 소송시켜 주겠다 그랬는데, 소송이라는 말은 창세기 2장에서 산 혼이 되게 하셨다고 할 때 쓰는 그 산, 영생이라고 하는 용어 똑같다 말씀을 드렸어요. 하야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영생, 생명, 뭐 흐르다, 뭐 흐르는 물,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번역을 문맥에 따라서 했고, 선지자들은 그 소송시킨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은 죽은 심령을 살리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 다음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 할 때 사용되는 그 용어예요. 그러니까 죽었던 영을 새로 살리는 것을 지금 새로운 돌비를 깎아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오늘 그 말씀에 보면 어떤 자에게는
천대까지 인자를 베풀어서 악과 과실과 죄악들을 용서하지만 형벌받을 자에게는 결단코 면제해주지 않고 그 아비의 악을 자여손 3, 4대까지 보응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아비, 성경에 나오는 아비는 두 아비가 있습니다. 첫 아비는 아담이고 창세기에서 두 번째 아비는 아브라함이에요. 땅에 있는 자, 땅의 흙으로 흙에서 취함을 입은 자인 아담은 저주를 받았죠. 저주의 근원자가 되는 아비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부르지 말아라.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그런 말도 이해를 못하니까 아마 자기를 낳은 아버지를 그럼 아버지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부르냐, 아바의 동무라고 부를 거냐, 이제 이런 소리를 하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도를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래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담 세계를 떠나라 이 말이에요. 아담 세계, 저주받은 세계를 떠나라 이게. 그래야만 복의 근원으로 네가 새 아비, 모든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해줄 거니까. 그 아버지가 지금 둘이죠. 저주받은 아버지, 복의 근원으로 새로 세워주는 아버지가 있어요. 두 아버지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늘 아담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다라는 거, 자신들의 아버지는 반드시 우리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들은 왜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관념에는 자기네들이 하나님은 복을 주는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저주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들의 관념에는 이방 죄인들은 아담을 아버지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선민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것을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제 이런 자긍심은 가져도 괜찮아요. 다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아버지가 참 아버지가 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되려면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에 보내주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신약에서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야 돼. 그 말은 나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낳았다 그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다 얻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의 용어대로 하자면은 4장에 아담은 가인을 낳고 가인은 에녹을 낳고 에녹은 이랏이라는 사람을 낳았죠. 3, 4대까지 저주한다 했으니까 이제 아담, 가인, 에녹, 이랏까지는 이제 4대가 되는 거예요. 3대 아니면 4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고 12지파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중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부하고 있던 유대인들이 도리어 3, 4대까지 저주를 받았다 이거예요. 됐죠?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들을 저주하셨죠? 이런 이치를 잘 아셔야 돼.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그래서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나의 옛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즉 땅에서 취함을 입은 자인 아담에게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아담에게서 떠나서 어디로 가요? 그리스도께로 가는 거예요. 그 말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새로운 자손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야. 땅에서 취함을 입은 아담의 자손으로 그대로 남아가지고는 그 저주가 끝나지 않는다 말이에요.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축복된 말씀이 새 언약이에요. 옛 언약이라는 것은 다 지켜서 행하면 복을 받지만 그 중에 한 가지라도 걸리면은 저주받는 거죠. 그러니까 옛 언약이라는 것은 지킬 수도 없거니와 다 지켜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를 못한다 이거예요. 율법을 다 지켰다. 주여 내가 무엇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겠나이까? 그러니까 이제 율법 말씀을 딱 제기했죠. 그런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 행하였나이다. 그런데도 그는 결국은 복을 주러 오신 새 언약을 맺으러 오신 그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를 떠나서 근심하면서 돌아가 버렸다고 그랬어요. 뭐 때문에 그랬어요?
재물이 너무 많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재물이 많아서, 있는 것이 많아서. 어제 말씀드렸죠? 대금사상, 금송아지 섬긴다는 게 뭐라고요? 대금사상을 말하는 거예요. 대금. 돈에다가 절하는 거예요. 돈에다가. 돈 오면 꾹뻑해. 이런 사람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사람이 아니다. 이거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을 떠나는 걸 배워야 돼요. 예. 금송아지 앞에다가 금에다가 저러는 일을 떠나셔야 돼. 진짜로 보배로운, 진짜로 정금은 그리스도예요. 예. 신의 성품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인 예수님 안에, 그 마음 안에서 나오는 온유, 겸손, 자비, 인내, 의, 거룩 등등 이런 신성과 예수님의 거룩한 인격이 진짜로 정금인 거예요. 세상의 금이라는 건 하나의 예표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금에다가는 절을 잘하는데 진짜로 자기가 정금집에 들어가려고는 하지 않는 것이 이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출애굽기 40장 마지막이 정금집을 지어서 봉헌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각자 자신이 보배로운 산돌 보석집으로, 정금으로 되어 있는 집으로 잘 지어주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예. 유대인들도 명절 끝날, 예, 큰 날에 예수님이 외쳐서, 예, 외쳐가라사대 말씀하셨다고 하는, 그게 다 복받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오늘 복을 좀 넘치도록 받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아담의 한계를, 아담의 정신세계를, 저주받은 아담을 떠나라, 땅에 있는 아비를 떠나라. 그 말은 아담이 왜 그러면 저주의 근원이 됐냐, 주의 말씀을 불신하고 뱀의 말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게 저주의 원인이 된 거죠. 그런 사람의 심령과 그런 사람의 마음에서 떠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믿음의 조상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면 그냥 담대하게 딱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 새 신비, 오늘 새로운 돌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과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이다 말이에요. 그래야 복의 근원인 믿음의 조상, 믿음으로 이제 이 복을 취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래서 다 믿음의 조상의 새 족속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단락에서 다루는 처음 돌판과 두 번째 새로 깎은 돌판에 대한 계시는 매우 중요한 진리로서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옛사람의 심령과 마음은 깨뜨려 버렸던,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죠. 그러나 그건 깨졌다 이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원래 하나님은 복을 주는 말씀을 하시기를 원했지만 뱀의 미혹을 따라서 먹으면 죽는다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오히려 먹었다 이거예요. 생명나무 실과는 먹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복 주고자 하는 그 의도가 빗나가 버린 것이죠. 이런 상태에 이르러서 죄라고 그래. 죄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서 벗어났다, 빗나갔다, 이런 말이에요. 그걸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옛사람의 심령과 마음은 처음에 돌판들이었으며 두 번째로 깎아 만든 새 돌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 사람